1963년 제가 처음 미국 유학 시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일마다 미시간 노회에 파송을 받아서 여러 교회를 주일마다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 설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영어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주로 지방교회에 가서 교인 댁에서 하룻밤을 민박을 꼭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경험, 정말 제게서는 일생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어른들은 식탁에 앉았고 아이들은 키가 작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의자를 좀 높은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혀놓고 애들이 떨어질까봐 허리 뚜렷하게 비끄러매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그 어린아이니까 실수해가지고 그 수저를 숟가락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마미 하면서 울잖아요. 앵앵 우니까 어머니가 그러냐고 친절하게 허리를 굽혀서 수저를 주워가지고 잘 닦아가지고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손에 들자마자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식탁을 두드리고 얘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say something, 뭐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얘가 우먹우먹하면서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say thank you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말해라. 그때야 얘가 정신을 차리고 thank you mom 그러니까 먹어. 그리고 먹더라고요.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사건 하나에도 감사하고 먹어라. 감사가 먼저다. 감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한번 삐뚤어져 놓으면, 어렸을 때부터 빗나가 놓으면 일생 감사란 없어. 그저 원망 불평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체질이 돼버리고 생활 양식이 되고 말아요.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뭘로 평가하십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느냐, 어떤 일에까지 감사하느냐.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제일 많습니까?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2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프랜시스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사로서는. 이분은 장님입니다. 제가 그가 살던 마을에 가보았습니다. 모리스 플레인, 뉴저지에 일부러 방문해 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기념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크로스비가 중년에 장님이 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수술을 하긴 했지만 부득불 장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할 때 바로 그 시간에 가만히 묵상하다가 Oh God, thank you making me blind. Thank you for making me blind. 하나님,
장님 만들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화려하던 내가 쫓던 세상의 아름다운 것 다 버리고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그 시간에 한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마음속에서 영감이 떠올라서 찬송을 4,000개를 지었습니다. 온 세계에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이분의 것입니다. 400개가 온 세상의 교인들에게 불려지고 있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에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언젠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감사 훈련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감사를 하다가 그때 가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야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인격은 감사로 평가가 됩니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지만 그 감사로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색이 뭡니까? 제가 특별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공산주의의 종말론 참 많이 연구해보았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딱 정리하면은 세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이 생활의 수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게으릅니다. 전부가 다 내 소유가 아니니까 게을러질 수밖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무책임합니다. 다 사회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자의 특징은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내 책임이 부모 책임이요, 사회 책임이요, 정치 책임이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세계는 감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 듣기 어렵습니다. 들으려 하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받아야 될 것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를 둡니다. 경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생존 경쟁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먹이사슬로 먹고 먹히고 죽이고 죽는 그 장면을 보고 다윈이 여기서 진화론을 보게 되고 진화론에서 공산주의 이론 사회발전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로 세상은 싸움판입니다. 먹고 먹히고 뺏고 뺏기고 그것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혁명입니다. 제가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을 때 언젠가 한번 모내기 절에 방문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아까 9시쯤 됐습니다. 보니까 모내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농촌에서 모내기도 해봤기 때문에 흥미가 있어서 한번 차를 내려서 가봤어요. 9시가 됐는데 아직도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담배만 피우고 있습니다. 이거 모내기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책임자가 나와서 하라고 그래야죠. 무책임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나물가지에 걸려있는 큰 프랑카드가 있습니다. 프랑카드에 모내기 혁명 그래서요. 여러분, 모내기가 왜 혁명입니까? 모든 것이 혁명이에요. 그러면 혁명에서 빼앗은 것에 대하여 감사가 있겠습니까? 빼앗은 것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거저 만든 데야 감사하고요.
은혜로 받을 때 감사한 거지. 내가 노력한 것만 아니에요. 이건 빼앗은 거예요. 당연히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 거기가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감사의 원리를 간단하게 말합니다. 두고 기억해야겠습니다. 감사는요, 3가지 원리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3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감사죠. 기쁨 없이 만약 감사하다는 말이 있다면 그건 수단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해서 그 다음을 더 얻자는 것이지,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건 생활 자체입니다. 그런 거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마음의 기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 이건 생활 수단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정치입니다. 그런 거로 주 안에서, 그리고 항상 범사에 기뻐하라. 속죄함을 받은 감사, 구원받은 감사, 성령과 말씀으로 주시는 감사, 중생하게 하시는 감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자의 감사.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절박한 시간인데도 어쩌면 이렇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절절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깊은 곳에서 중생한 자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뿐 아니라 나를 보내사 많은 사람에게 그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순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먼저요. 벅찬 기쁨이.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여기에 감사의 윤리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너그럽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참아줄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각박해집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분노가 터지고,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여유 있게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같이 쉐어링,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주 귀한 말씀이요.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 여러분, 많은 날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까지는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감사하게 한다는 일이 어디서 옵니까? 큰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요.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건강할 때 감사 못합니다.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성공할 때 감사 안 합니다. 실패할 때 감사합니다. 절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기뻐하라, 관용하라, 감사하라. 이건 함께 가는 겁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관용하게 되고, 관용하는 윤리적 관계가 원만해질 때 감사가, 벅찬 감사가,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있죠.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의 기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형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눈물로 하는 감사. 성공해서 감사가 아니라 실패하는 가운데 절박한 저지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그리고 나서야 그 엄청난 은총의 세계가 다 이해가 되는 것이야. 되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축복이요, 이것도 사랑이요. 그 깊은 세계를 돌아볼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감사절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이 저희 문 앞에 나가면서 인사하는 걸 내가 잊지 않습니다. 제 손을 꽉 잡더니 놓지 않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항상 웃음으로 감사했는데 금년에는 눈물로 감사합니다. 왜요? 병들었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겸손한 인격의 발로입니다. 겸손할 때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는 소망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가까웠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런 거로 감사하라. 그 말은 뭡니까? 세상 미련에 대해서 욕망을 끊어라. 세상의 미련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라. 그걸 끊을 때 내 마음이 하늘로 향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절날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모든 기도에, 모든 생활에, 우리 무의식 속에까지 감사로 충만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로 충만한, 그리할 때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